이제 통해서 펼치고 돌아오는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에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자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 위에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르급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엔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은 당신에게 어떤 생각, 감정, 느낌, 또 행동, 곧 반응을 드러내는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율법, 명령, 규례, 지킴, 순종, 행함,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또 이렇게 안 느낄 수도 있을 것 느낀 것도 어떤 것들인지 한번 더 추가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실행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10년을 넘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자기중심적 이렇게 여러분에게 라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몰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쁩니다. 생각이 막 혼잡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 근심, 걱정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중독처럼 습관이 중독처럼 돼서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그만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를 조심해. 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바라는 사람. 본문에서 또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감정, 느낌,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 혀를 조심하라는데 혀를 다스리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난 토요일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까?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경제, 위험, 비례, 감정인데 환경은 국민도 있고 제도도 있고 또 국가들도 이적인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를 제가 잠깐 적어서 이거는 땅에서 시련으로 오는 것이 참 많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힘들어집니다. 시련입니다. 시련.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하라는데 이 율법이 됐습니다. 저 명령이 됐는데 기뻐하라는데 이게 안 기뻐하니까 범죄하니까 영상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또 질문에 뭘 해보고 만들어서 질문에 스스로가 질문을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좀 댓글을 달라 부담이 돼. 너무 질문이 많대. 여러 가지 예행들은 그래서 하질 않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랑 내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아이고 임석현은 저렇게 왜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게 하냐 하지 말아라 이러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멈춰버리고 하질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점점 멀어져.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알아봤는데, 먼저 부부는 교회 지체들을 물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교회 지체들 간에 순종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니 이 김석현 형제의 이 설교의 요구사항이 들리질 않는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을 존중하시니까 존경. 그럼요.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러면은 말을 듣고 행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사랑하죠. 아이고 목사님 사랑하죠. 그러면은 말을 듣고 행하시는 거짓말이가 뭐예요? 어디가 거짓말이에요? 여기가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성령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하여 왕으로 계시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통치자가 맞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 말씀하소서. 다른 것은 안 듣고 예수님 말만 듣고 예수님만 전부가 됩니다. 입으로만 그럼. 진짜는 아닌 거예요. 사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안 그래요. 처음에 사도들의 말에 아주 몰두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빠져있고 집중해. 다른 거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몰두되어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라니까, 나누라니까, 교제하라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자, 그들도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것뿐이지. 범죄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고 성령님과 사귐이 없으니 그것이 범죄합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됐으면 해야 되잖아요. 범죄했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했다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좀 필요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에, 예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내가 동참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눈앞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나의 약함이고 아픔이고 힘듦인 것.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있고 다 느껴지는 것. 시편을 69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는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서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상황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뭘 해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상황 환경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십니까? 그냥 한탄만 하고 아니면 숨겨버리고 에이
에이, 깨버리지. 이러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그냥 있는 모습을, 있는 나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고통 주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시편 32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와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야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지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죄를 야훼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연자가 되어주겠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야훼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며 환호하여라. 시편 다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범죄했다는 성령이여. 범죄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뼈를 으스러뜨리더라도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시편 32편을 봤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를 개눈 감투지 숨길 수밖에 없었고 성령이 들춰주는데 고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 예수 믿고 달 만에 성경 일독하는 가운데 시편을 이게 나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범죄했을 때 너무 나는 우둔하고 너무 미련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범해놓고도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저 뼈를 으스러더라도 죄들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을 때는 즉시 해주게 해주십시오. 혹 내가 버티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저를 눌르서라도 으스러뜨려서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묻지요. 그렇게 기도가 지금도 당시에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좋은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들고 잘 떨면서 읽다가 이쪽으로 세워서 읽다가 이쪽으로 세워서 읽다가 앉아서 읽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누웠다 이러면서 한 달 동안 그러는 가운데 이런 시편 32편 많이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개눈 감춰버려? 왜 이렇게 죄들을 범해놓고 들인지도 모르고 있을까? 왜 나는 상황 환경에 금방 쪼들려가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왜 난 너 때문이라고 할까? 왜 나는 내가 두려운 일들, 힘들한 일들을 예수님께 거절해버려? 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전지하심과 그 사랑과 생명과 부활을 믿을 수가 없을까? 왜 신뢰할 수 없을까? 정난 고민에 빠지고 왜 나는 기뻐하지? 왜 나는 감사하지 않을까? 왜 기뻐하지 않는 이 불평과 시비, 시기 질투,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 불안과 초조, 불평, 왜 기도가 안 되고 먼저 불평이 나오는? 성령께서 하나하나 예수님, 나는 작품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옛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심판의 대상으로 죽음의 행실로만 죽은 자의 삶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의 요구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요구에 동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했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나는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듦을 제자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솔직한 죽기 싫어요.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 걸었습니다. 전부 건단한 것이 뭐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부활,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내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전부를 날 사랑하신, 대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에서 직접 배우지 않는다면은 전부를 거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거기다 좀 더 붙여 예수라는 것을 플러스해가 좋은 사람 되려고, 나 조금 괜찮은 사람 되었죠? 나 전에보다 뭐 돈에 좀 안 물리죠? 저 한번 덜 싸우죠? 좀 말도 좀 순화됐죠? 이런 수준의 도덕적과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거짓말. 예수님은 윤리적 도덕적 사람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사람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우리로만 다시 빚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끌고 들어와서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것이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미 범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 박수를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고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화해하십시오. 예수님께 화해하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걸으십시오.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고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은 틀렸습니다라고 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이 주함교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임석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약속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양도하지 마시고 굶고 해주시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잠잘 시간이 없어서 저도 해보시죠. 지금 예수님 부탁, 나는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나를 유혹하는 자가 또 유혹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제자들은 또 특별하게 뽑은 베드로와 야고보요, 변화산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으신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갖게 하려고, 호감을 사려고 립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이나 저주, 분노,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변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습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강박적인 충동적으로 나오는 중독성, 본인만 모릅니다. 그러나 샅샅이 좀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에 이 범죄함들을 들춰주시죠. 내가 그걸 모를 때, 또 고백하기 싫을 때 나를 짓눌려라서라도 하루 종일 기름 따위 짜버렸더라도 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범죄함의 얼마나 큰 의미를. 전혀 그러지 않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습니까? 그 죄로 죽고 범죄함으로
죄들로 죽은 그게 지옥임을, 심판임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춰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해서 그래야지만이 이 범죄함이 얼마나 악랄한지, 죄를 인정하여 고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혀는 마음입니다. 따라서는 마음과 혀, 그리고 혀와 마음은 지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입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역으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안에 진짜 있는 살아계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분, 죽었다 부활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이게 맞아요? 오늘 지금 맞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을 때만 오면 아멘 하고 지금 사는 동안은 상관이 없어. 왜?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땅에 내가 더 착한 사람 되면 되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 되니까, 이 정도 살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찬양하는 자일까요? 아니요. 입으로 저주하고 찬양하고 분노하고 거절하고. 나 말 안 했어요. 네, 얼굴에 말을 했어. 온몸으로 말해. 너희는 온몸으로 말은 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 이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레기처럼 한국석에다 묻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불로 태우면은 사라져. 예수님 앞에 심판대봤을 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눈 나쁘세요? 그렇지 말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예수님이 직접 배우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대접과 섬김을 받으면서 하라고 입으로 나온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마음 중심의 부활과 십자가. 그래야 혀가 나와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고 인생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머리로는 그러지만 실제 삶은 안 해요. 왜? 뇌에는 기록돼서 꺼내지만은 이 마음에는 예수를 안 꺼내거든. 이 마음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히 계십시오. 내 안에서 내가 품고 다니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살아계시고 사귐이 지속이 이루어질 때 마음 중심의 예수가 입으로 달려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예수 말, 예수 입으로 예수만,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는 것에 내 스스로 즐거워. 조금 다스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하라는 것 같아. 진짜는 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걸 하지 않아. 이 전부를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다 세상 사람 다 합니다. 밥하는 것 세상 사람 다 하고요. 건물 짓는 것 다 하고요. 애 낳는 것도 다 하고요. 가르치는 거 다 하고 남 도와주는 거 다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할 줄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만 이 입에 하나님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뿐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를 믿는 예수께 속한 사람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살아주시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사람,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진짜로.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실행을 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사람이 하는 예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니 사람이 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격. 다시 말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인격이 나올 때까지 예수께 모든 것을 토하셔야 합니다. 시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이 연약함 때문에 또 갑자기 두려워서 갑자기 연약함을 보여지게 해서 갑자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이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입에서 나와야 누가 예수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의 삶을 사는 것, 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교양 있는 척 하면서 어머어머 하면서 아주 조용조용 말하면 그런 거짓의 삶을 이제 멈추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이 혀를 다스리는 분은, 이 안에 다스리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혀가, 여 마음이 온전히 예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복을 주와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